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은 애굽의 북동쪽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형성된 넓고 아주 비옥한 목초지로 가축을 기르는 데에는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은 유목민인 야곱의 가족들이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살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또 거리상으로도 요셉이 수시로 아버지를 찾아가기에도 적합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목민을 천시하고 경계하는 애굽인들과의 그 감정도 고려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야곱의 가정을 애굽 사람들과 따로 격리시킴으로 애굽 사람들의 그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의 북쪽 변방 고센 땅에 정착해 하심으로 장차 430년 뒤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시켜 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가족을 여러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을 정착해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애굽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출입을 금하셨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렇게도 엄하게 금하셨던 애굽의 출입을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는 허락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과 가족들의 애굽 이주를 종용하시고 이주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타락한 가나안 땅에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피신한 이유는 극심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가나안에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적인 그런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구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이 세상에 타락하고 죄된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애굽 땅 고센으로 이주시키면서까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교류를 끊게 하셨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가나안에 타락하고 죄된 문화와 결별을 고하고 고센 땅으로 향했듯이 우리 역시 세상의 죄된 모든 생활 관습과 환경을 벗어버릴 줄 아는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방 문화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애굽의 북동쪽 변방 지역인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애굽의 이방 문화로부터도 오염되지 않도록 구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은 그 외적인 면에 있어서 보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우호적이라고는 합니다마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의 나라고, 그 백성들은 불신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이 애굽 사람들과 몸을 부딪히며 함께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야곱의 가정 역시 애굽의 불신, 이방 문화에 오염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애굽의 중심지에서 다소 떨어진 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는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역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과 엄연하게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의 선행은 결국 자기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마는 성도의 선한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삶의 목표나 그 방향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불신자들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의롭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세상에 타락하고 죄된 모든 문화와 관습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자신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타협적인 생활 환경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 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고 속임과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또 흠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뜻하신 계획을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기근이 계속되고 내일이 불투명하게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우리를 선별하시고 불신의 문화로부터 우리를 선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 다짐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